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그 노래 기억하세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구시대 사람들이고, 그때의 그 유명한 이 서울 찬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과나무, 사과 얘기 나오면 네덜란드의 이 스피노자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 쓰였던 말이다라는 말이 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지 누구의 말이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과의 명언으로 볼 때 모든 세대는 다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또 그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말세에 대한 관심들을 모든 인류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갖고 있는 것이요, 그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죄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죠? 그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구가 맞이해야 될 종말, 마지막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 한 20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그 미국의 서점가로부터 한국까지 이르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그 분류가 지구 종말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영화가 뭡니까? 지구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행성의 충돌이든 아니면 3차 핵전쟁이든 아니면 외계에서 오는 무슨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든 이런 종말적인 시나리오가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긴장을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엇갈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은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사람에게 녹아들어서 사람을 타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죄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사건,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이 새롭게 되어질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죄, 그리고 회복,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런 종말을 전제로 하는 그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순환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마지막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종말의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궁극적인 전 인류의 심판, 그것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죽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끝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 그리고 전 인류의 창세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완전한 새로운 새 땅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더욱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책에 기록된 자, 이게 궁금한 거죠. 책이란 뭐냐 이 말이 책. 여러분, 그 책, 생명의 책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생명의 책이 어떤 분은 성경책인 줄 알고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내 이름이 없다고. 이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짓든지 뭐 이런 아니면 성경 인물로 짓든지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데 이 성경책하고 지금 나타나는 생명의 책은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뭐냐 이게 생명. 책이라는 건 일단 내버려두고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체 그분 존재 자체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자, 시편 42장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7장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생명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이 뭔지 감이 좀 잡혀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영생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섰을 때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구약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본 자들인 본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진에서 보는 그 예수님은 진짜 그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며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그분, 눈으로 본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 그 걸어다니던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녹아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경책에 있으므로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종교 통합운동, 어떤 명칭을 쓰면 또 방송 듣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싫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는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와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신과 우리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종교와 싸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주장해야 되냐면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당당히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죄를 이기시고 그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분을 만지게 하시고 그분과 먹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도 자기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해결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깨고 나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어느 종교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는 요즘 연대 많잖아요. 연대 시민 무슨 연대 반기독교 무슨 연대 기독교 못 잡아먹어서 금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연대들이 일어나서 아마 기독교를 지금 들들들 볶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 내가 이거 찾아내서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대들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거 연구하다가 다 두 손 들고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 문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양심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옮겼다, 제자 중에 그 거짓을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몸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어 죽고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치십시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순교당하는 형제들이 거짓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던졌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질 때 어미가 아이의 눈을 가리면서 잠깐만 참아라, 죽음은 잠깐이지만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어미가 아이를 사자밥에 던지면서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여 다니시는 그 예수를 만났고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용감하게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미련 없이 하늘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는 넘쳐나지만 부활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9권은 오실 메시아, 육체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이요,
이 신약성경 27권은 오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27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최고로 기록할 수 있었던 그 기록의 방법은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가짜의 책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책이 너무너무 만들기 힘들었고 글쓰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합법적이고 대단히 권위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의 이름이 크라우드에 새겨져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많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 하드웨어에 저장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생명의 책, 거룩한 그 말씀 되시는 생명의 책에 너희의 생명의 이름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며 오늘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요?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여러 가지의 지식과 그리고 계시되어진 말씀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증거가 없어 예수 믿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는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눈으로 보여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날 그 생명의 책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을 박혀서 그분의 것이 되며 그분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반응을 하셔야 돼. 리스판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 반응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은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약간 불평하며 읽을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찾으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거짓말.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어디 국정교과서를 감히 성경 따위가 이러면서 빨간 줄.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쫓아가서 토론하고 이게 어떻게 맞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성경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판적 반응이요, 어느 날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딱 임할 때 완전히 거꾸로지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휴지 한 통 다 말아 쓰는 겁니다. 눈물 콧물 다 뽑아대면서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부하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나의 인생은 처절하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분이 없이 그 사랑에 나는 감격했어요. 주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냐고. 주님, 수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용납할 수 있으나 왜 죄 없는 당신께서 이 죄인이며 죽어있는 이 송장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당신 바보시냐고. 당신 그렇게 어리석으시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몇 개월 몇 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반응.
그 성경에 나쁘게 역기능적인 반응을 보이던, 순기능적인 반응을 보이던 반응을 보이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반응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생명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죽게 되어지면 육체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계열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어요. 소위 중간기 논쟁입니다. 우리 목자들하고도 이런 거 가지고 좀 토론을 했는데요. 고신 쪽이나 또는 보수적인 쪽도 사실 저희는 중간기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뭐 어떤 여러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지역 또는 뭐 어떤 그 음부의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믿는 건 그분들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대기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예수가 온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육체는 땅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들어 있다는 표현들을 또 성경에서는 두 번 나눠서 믿는 사람에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그 낙원이라는 것도 파라다이스라는 단어에서 동일한 단어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기가 있다면 예수께서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말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낙원이라는 곳이 중간기라면 예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안 계신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원어적으로 낙원이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이 동의어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중간기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 저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아직 백보자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상태적인 개념에서 임시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자들이 정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온전한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고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바다는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땅, 새 하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올라가서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연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연단을 이겨내는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상급의 마지막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단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돼서 연단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만은 옛날 받금 받습니까?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목공업 하시고 가구 좀 하시면서 교회 예배당 많이 지셨는데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행여나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교회에 열심히 들어가니까 그다음 말씀하셨어요. 교회 미치지 마라. 그러다가 장손인 제가 목사 된다고 했더니 기절하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때처럼 핍박받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받아요? 연단이란 말이 우리에게 오늘날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연단 받죠. 어떤 연단? 교회에 가지 말라고 연단 받아? 아니면 교회 가라고 연단 받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교회 가라고 돈도 주고 말이죠. 예. 교회 갔다 오면 먹을 거 사줄게,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수도 있어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차라푸 말이라는 뜻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재련된다, 개조된다, 금세공 또는 녹인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단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단받는 이유가 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understand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더 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세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흑색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가끔은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태도와 방법이 바뀌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게 되어지거든요. 어려운 시간에, 그런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돼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이 온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적인 연단도 왔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시간의 연단도 있고 물질의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무릎 꿇어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어지는데, 이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게임이나 기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는 우승자들 보신 적 있어요? 우승해가지고 금메달 목에 걸 때, 트로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 감격에 차서 막 기뻐하면서 막 뛰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금메달 목에 걸 때 오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격이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이뤘다, 내가 해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완주했다라는 이 감격이 그로 하여금 정말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만드는 감격의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금메달 주면요, 금메달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메달 목에 걸어줘도 창피해서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다니엘,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니엘의 일생 속에서 다니엘이 마지막을 완성하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내 사람다웠다. 너 정말 멋지게 잘 살았다. 너 포로로 15살, 14살에 끌려와서 70여 년 동안 수많은 왕조가 바뀌고 별 왕을 다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진데, 너 마지막까지 너무나 잘 살았고 너무나 당당히 살았고 너무나 귀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마지막 기다려. 충분히 잘 살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여한이 없어야 돼.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어떤 스러움, 멋스러움, 목사스럽다. 저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목사님 같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꾸 저한테 교수님 같으세요. 더 심한 모욕은 사업가 같으세요. 이거 모욕입니다. 앞으로 저한테는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스럽다, 장로스럽다, 안수집사스럽다, 권사스럽다, 권사답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대표 주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황영조예요. 황영조. 근데 황영조 선수가 이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훈련할 때 뛰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어느 날 어떤 때는 이 단백질만 먹어야 돼서요, 아무것도 안 먹고 간 없는 고기만 구워서 일주일 내내 먹을 때가 있고요. 또 이거 끊고는 또 단백질 또 해서 이게 이것만 또 며칠, 이게 막 너무 힘든데 그거 먹고 뛰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뛰다가 달려오는 차로 확 뛰어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 황영조가 금메달 땄을 때 그 오열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동안 자기가 달렸던 그 노력, 그동안 힘들며 이를 물고 달렸던 그 핏방울, 땀방울, 그거에 대한 보상이 그 금메달을 거는 순간 감격과 성취감에 희열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코피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1등 했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쓰고 애써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오는 그 보람,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래서 내 삶 속에 한두 개가 들어맞았을 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좀 말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서 완주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끝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가서 편안하게 잘 달렸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다니엘의 칭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을 달리 보는 눈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셋째를 미국에서 임신했을 때 저희 가정에는 정말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날짜 맞춰 보니까 이 돌아갈 때쯤 됐을 때는 만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각방을 쓸 만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임신이 됐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동정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서 서로가 막 고민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막 쳐다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보름쯤 되어졌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정말 내 고민과 아픔이 있어. 그래서 막 울어요. 왜 그랬더니 나 임신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미국의 독한 약이란 약은 점점점 독하게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우리 이 얘기 났을 때 우리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이 아이 잘나서 세상 사람들 잘 보도록 기릅시다. 만약에 이 아이가 어떤 핸디캡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아이도 이 땅에서 잘 기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자란 거죠. 8개월째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정말 배가 아주 이제 불러졌어요. 그땐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다 말렸어요. 워싱턴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애 낳고 가라고, 일부러 원정 출산도 많이 오는데 왜 애를 안 낳고 가냐고. 제가 물어봤죠. 왜 원정 출산해야 되냐고. 한국에는 한국에서 낳아야 된다고.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조건들의 청빙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바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애가 울음을 터뜨리고 제가 그 아이의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함께 간호사와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은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 더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핀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울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나 보다 더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보살핀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셋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튼튼하고 지혜롭고 너무 이쁘게 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셨다 이런 간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시각을 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리고 오히려 도전감, 하나님 어떤 상황 주셔도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아이를 자랑스럽게 기를 것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신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초기는 바울도 그랬어요. 초창기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유, 의, 그리고 교리 이런 부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쭉 하시면요, 신앙생활의 종착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냐면 희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해할 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면 신앙생활도 철이 들면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게 되면서 우리가 부모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에서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의의를 따지고 옳고 따지고 교리 따지고 가정법 따지면서 가정생활하지 않아요. 가정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먼저 희생되어지는 것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는 것이요,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들이 제독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탓만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동일한 일을 했어요. 제도화시키고 계급 만들고 건물 짓고 탑 높게 쌓고 유명한 그 물품들 갖다가 성물이라는 거 갖다 놔서 그 교회 유명하게 만들고 성도들 많이 모이게 만들고 유명한 목사 생겨서, 그런 일을 똑같이 개신교도 했어요. 그런 제도적인 교회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일단의 성경을 사랑했던 부류들은 자꾸 그들을 통해서 나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제도들의 교회를 피해서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끄럽고 권력적인 교회에서 그들은 나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멋진 긍휼과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와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편으로는 오해를 받았지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제침례교도들, 한국에는 제세례파라고 여겨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공무원 되지 말라고 가르쳤다, 국가와 대항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정치적 세력들이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도 공무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면 저부터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가기 시작했어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아미시라는 모임으로 모였고, 아나베프티스트들로 모였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모라비안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진센돌프 백작과 그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웨슬레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웨슬레가 그 하나님 앞에서 셀그룹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감리교를 만들고, 그 감리교 안에서 성결교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것이 바꾸는 게 아니라 강한 확신이 바꾸는 거예요. 칼 막스가 강한 공산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도에 가서 헌신했던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땅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다니엘처럼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편하게 평범하게 죽는 그런 죽음 택하지 마시고, 노년 되셨으면 선교지로 가세요. 선교지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싼데도 더 많아요.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고 심각해지시는 여러분, 동남아시아로 가세요. 제가 선교지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 비면 어떡하냐고요? 예, 저희가 차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오셔서 지키세요. 그 다음 우리가 나갈게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주를 위해 좀 외치세요. 안 되면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박동원 장로님처럼 성경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거세요. 그분은 LG 부사장까지 역임하시고 은퇴하셔서 인생 지금 제일 행복하게 사신대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냐면 보통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세요. 복음 위에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서셔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말씀하게 하셔야 돼요. 다니엘아, 잘 살았다. 그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개야, 잘 살았다.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려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너가 누릴 너의 몫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광야로 나갈 수 없지만, 어디 땅을 사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조금 더 애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방샘 목장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에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신학도 아니고요, 교리싸움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왜요?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신부며 성령이 거하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건물 안에 모였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서 모른 척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묶여서 같이 사랑하며 같이 용서하고 같이 울며 같이 이해하는 것, 내가 낮아져서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닌, 제도가 교회가 아닌, 담임 목사의 계급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 강제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영광 속에서 드러나 있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교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가정을 파괴합니다. 왜요? 가정만 파괴하면 교회는 저절로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피 묻은 가족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같은이 아닌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표가 다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건물에 드릴 것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세운 일에 쓰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이벤트나 어떤 신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냥 모여드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는 고유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몇 번만 쓰는 그러한 건물 말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회당,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을 만들어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벌이고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 회당의 개념에서의 다목적 건물은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가져도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안정된 곳에서 안정되게 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는 목장 하나가 세팅이 되어지면 그 목장이 먼저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나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서 목장이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더 붙기 시작하면 사역자도 거기 가서 함께 교회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는 따르게 하더라도 같이 모이고 같이 교육받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들이 흩어져 가는 연습들을 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본이 되어졌을 때,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 개척 못한다, 인테리어를 못한다, 또 무슨 방송 장비를 못 사서 개척 못한다, 카페가 없어서 개척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개척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위해서 목장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생명을 갖고 희망을 갖기 시작할 때에 저는 분명히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욕심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출발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비전 드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문제가 실제화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 드림이라는 것을 이번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꿈들이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민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운동이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녹아들어서 삶이 나누어지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속의 것들을 나누고 정말 가족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했다고, 그리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수고를 보았다고, 이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 드리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은 없었지만 이 시대 속에서 녹아져 들어오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조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속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제도적인 교회를 거부하고 가족인 교회, 하나님 이 관계 중심의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